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9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을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신복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사랑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자기의 친구이면서 또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용맹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좀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위험한 인생의 그런 고비고비들을 다 겪으셨을 줄로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6.25 때 그런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그런 간증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병으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 미국에 와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는 제가 미생물을 전공하고 특별히 그런 그 미생물 독성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때 그 실험실에 있는 많은 주위의 그런 동료들이 저하고 같이 점심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간암을 일으키는 그런 곰팡이의 그런 톡신이었는데, 그 톡신을 이렇게 해독하는 다른 물질들을 발견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안전시설이 많이 없는 그런 곳에서 실험을 하면서 정말 위험했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때는 좀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위험함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위험하고 그렇게 특별히 뭐 시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실험을 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잘 안전하게 그렇게 마치고 오늘날까지 살아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우리 이제 학교 동기들,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우리 전공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 친구들하고 많이 멀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제가 지도교수였던 분이 제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고, 돌아가신 이유가 임파선암이라고. 그런데 그 실험실에 있던 또 다른 교수가 같은 암으로 돌아가셨다. 교수가 그런 임파선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사울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이유는 뭘까?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도 되고, 그리고 다윗처럼 용맹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그런 이방의 민족들과 나와서 전쟁하면서 싸우는 장군이 누가 있었습니까? 드물거든요. 블레셋 다 무서워가지고 떨고 도망가고, 다윗은 아주 용맹스럽게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자기의 왕권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 기반, 그러니까 다윗을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윗이 막 전쟁에서 이기면은 뒤에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은 정말 좋은 그 충신이다.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직언을 한다고. 그 직언을 하니까 그 직언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다시 죽이는 일을 멈추지만은 블레셋 싸워가지고 또 이기니까 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계시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강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아주 굳건한 그런 반석 위에 딱 세워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말과 또 주위 사람들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자기와의 관계도 무너져서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 늘 열등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적과 아군과 그리고 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사울이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누구는 어땠다, 옆집 사람은 어땠다, 누구는 뭐 했다. 물론 그걸 여러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듣고 좋은 일 있으면 칭찬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늘 피곤한 게 되는 거죠. 왜 경쟁합니까? 다윗과 이 사울이 경쟁 관계입니다. 절대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도 안 되고 자기는 이미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왕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만일 사울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 다윗을 진정한 그 충신으로 그리고 사위로 아들과 같이 여겼다면 아마 사울의 그런 정치 역사에서 더 큰 공헌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려서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적과 또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사울의 악한 의도, 계획,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 보호하고 있냐면은 바로 사울의 코 앞에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급진히 사랑하며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18장에 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사울의 딸인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걸 구출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도 신기하게 또 아주 하나님의 미스테리어스한 방법으로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이 사울을 보호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도 계속 쫓아가니까 사무엘에게 피해서,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에게 가서 피해 있고 사무엘에게까지 군사를 보내는, 그런데 사무엘의 그런 리더십과 하나님의 기도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악한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심한 위험 속에서 우리의 생명에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삶과 죽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혹시라도 악한 자들의 그런 모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의 삶과 자기 종들의 사역과 자기 종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며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녕과 건강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정말 이 21세기 코로나 팬데믹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정말 하루하루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소명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여러 곳에 도처에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시고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 아들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안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